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공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약간 늦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음을 죄송하고요. 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지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인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고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저를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상관천을 뗍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신 거 있으면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자, 상만천을 시작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포도주스와 초코파이 등을 준비해 주세요. 어떠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아살로 생각하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열리는 바 나의 피곤 언약의 피니라. 낭만천의 의미를 나중에 좀 보시고요. 자,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데 이렇게 하나도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영상으로도 아마 한 명도 보지 않습니다. 나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사함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피와 살을 먹어서 죄를 사함 받는데 아무도 안 봐요, 이거를. 같이 먹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지금 0명인데 글 읽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도 아무도 죄 삼아서 영원한 천국 가고 지옥을 가지 않는데 이 피와 살을 취하질 않아요. 도저히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루터도 두 가지를 인정한다 그랬거든요. 공제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는 것, 말씀이 또 어쨌든 귀하다는 것. 근데 아무도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 말도 믿지 않고 아무도 동참하지 않고 다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232장 열절 때까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열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여자들 모일 때 주께서 또 그때셨네. 잔치를 하시리는 저분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또 그때여서 제자들
내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의 손에 잔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별국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그 눈에 부어주리라. 쌀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내리라. 아멘. 자, 종교 개혁자 칼빈도 여기가 먹는 우리 성찬식이 영으로 우리에게 변한다 그러고, 또 뭐 로또는 이것이 실제로 예수의 피와 살로 뭐 변한다는 얘기도 있고, 자, 종교 개혁자들도 영으로 변하든 또 뭐 육으로 변하든 이 피와 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이거를 종교 개혁자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저 무시하는 게 참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너무 천주교의 그런 성찬식을 배척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다 배척을 하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 황당하지만, 자, 말씀을 읽습니다.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 26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 그들이 잠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자라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술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 그들이 잠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시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닭의 그 울음보다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자신의 자신감을 표현한 닭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그런 속된 말로 닭머리보다도 못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질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항상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참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오므로 우리가 그런 연약한 그런 미물보다도 그런 못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희생을 다해 이웃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오며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동물의 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며 죄의 노예가 아닌 이제 의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되었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사함의 자유함을 얻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성벽을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생명 역사하는 귀한 예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구원과 지상과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그 가운데 우리가 연인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간에 동료 간에 모든 것들이 이 죄의 시험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선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림을 좀 보시면서 오늘 나눌 말씀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기 전에 이 그림에 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절 19절을 제가 읽어주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로라 하리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는 글을 읽습니다. 영역과 서열, 자신감을 표현하는 숱하게 고백보다 못한 인간적인 베드로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대속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붓는 은혜와 연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친백성이 되어갑니다. 자, 베드로 그림을 보시면 이 새벽이고 달기 있고 오른쪽에 십자가 가시멜류관의 길이 있고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사실 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림을 한꺼번에 다 표현하자 보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한꺼번에 그림이 다 나왔습니다. 그림의 내용을 보면 달기 울기 전에 달기 새벽에 우는 것은 영역과 서열 자신감을 숱하게 표현하는 거래요. 새벽부터. 자, 그 부탁보다도 더 빨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영역과 서열을 최고의 서열로 사실 최고의 제자라고 자신이 생각했었죠. 자신감을 표현하며 살아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닭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떡과 살,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했기에 나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함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그 시행으로 말미암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임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피와 살의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찬식과 예수님의 피와 살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되었기에 그 화목제물로 은혜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동료의 관계 틀어지는 이유가 이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연인 간에 서로 부인하고 부모 간에 서로 부인하고 동료 간에 서로 부인하고 정 떨어지는 삶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지 않고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닭다가리 받아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란 전쟁 파역, 이란 그 헌법 자체가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악마이기 때문에 그 악마들이 사라져야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닭대가리보다 못하는 그런 이란이 삶을 사니까 이게 망해가는 거예요. 지인 간에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말도 같지도 않은 그것은 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그 원인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닭대가리 같은 속된 말로 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하지만 그렇게 짐승보다도 미물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여친 뭐 남친이든 뭐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말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하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임해서 회복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거를 받지 않는다라면 구원이 없어요. 지옥 가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인을 하다가 마침내 침상 생활을 하게 되셨고 7년 동안 제가 기적에 갈아드리고 전도했을 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전도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연인과 지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계속 사귀는 건데 계속 부인한다라면 애초 평생 동안 그렇게 믿지 않을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가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맨, 목자, 셰퍼드. 보이맨은 인도 유럽어 참전 라투니아의 피어몽으로 목자를 의미하며 통치자, 지휘자 등으로 표현되고 율법 수요자, 신들도 목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는 그의 가축을 보호하는 강력한 모리자이다. 직분의 주석 저의 해석입니다. 목자는 가축을 보호하고 먹이우는 자라고 합니다. 한채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의 입에 풀을 먹이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 한 교회의 목회자, 참으로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태양이고요. 남편은 죽을 힘을 다해 처자식을 위해 보러오고 하여 먹이우는 목회자는 온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 자식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남편이나 목회자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도 그의 기쁨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모독하고 회방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덮지 않는 자를 영원히 버리시고 지옥에 영원히 불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공평을 원하시는데 하물며 자기 이익을 더 챙기는 사람이 계십니까? 저도 10년간 이성을 사귀었지만 희생만 하는 관계는 너무 화가 나서 깨어버리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혀 변화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활공교회로 7년은 봉사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 같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 밴드에서 어떤 분이 커피 쿠폰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배신하시지 않습니다. 직장도 무난한 직장을 주셨고 무상으로 보호하셨고 사업이 번창하고 매년 더 많은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성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생의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냥 혼자 살거나 그 이성이 변화되기를 일관되게 기다리던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이 어려운 문제는 맡기겠습니다. 10원 한 푼 헌금하지 않은 활공교회 성도님들 저 활공교회를 위해 기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수탉 새벽에는 모두가 수탉이 온다고 합니다. 이는 닭이 빛의 감지가 빠르고 초열과 영역을 표시하고 건강한 닭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는 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아지고 제자들이 왕인 것처럼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자기 믿음의 자신감을 가장 잘 표현하려 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서열과 영역 자신감은 동물인 수탉의 열정보다 못한 것임이 판명이 나는 사건입니다. 속된 말로 그의 머리는 속된 말로 좀 양해구합니다. 닭 대가리보다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그 열정이 동의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치유무구는 십장에 거꾸로 순교할 만큼 무한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졌습니다. 아멘. 부인하리라 아파로네오마이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다 경멸하다라고도 번역을 하죠. 주포이즈를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위해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쓸 것을 주셨건만 제자들이 위기 때의 응답은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거절하다 경멸하다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매우 진노를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시오 자비를 베푸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육의 아비와 갈등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였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복음을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거절하다 경멸하다의 반응이었습니다. 살날도 얼마 안 남으셔서 전도받을 기회가 없어 지옥 가시는데 거절하시고 매우 저는 화가 나서 자주 싸우곤 하였지만 결국 7년간 병상에 누우시고 저는 매일 기저귀를 걸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친에게도 죽을 때까지 저를 고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나 아니면 애초 인연이 아니라 포기하고 헤어져야 하나 참으로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서로 간에 이러한 관계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거절하다, 경멸하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부부나 남녀, 부모와 자식 간 또는 목회자나 성도 간에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마치 제가 비유한 닭대가리보다도 못하게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에 기름 부음이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이 닭대가리 뭐 전도해도 막 이해도 못하고 뭐 존중할 줄도 모르고 부부간에 뭐 의무도 자식 간에 그런 부모 간에 의무도 지킬 줄 모르고 어떤 부모들은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최근 기사에 나왔잖아요. 부인이 뭐 어디 감옥에 있다고 내 자녀를 다 죽이고 생활이 안 되니까는 다 같이 5명이 다 자살을 하는 사건 있잖아요. 머리가 닭대가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그것을 이기는데 그냥 죄사함을 못 받고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연인 간에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행동하는 연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군대 나오고 대학교 나와가지고도 게임만 하고 있잖아요. 닭대가리 같이. 그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제시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하니까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의 피한사를 취하고 나눕니다. 유다인은 유월절 식사 후 나누는 할렐이라는 찬미가가 있는데 이 배경은 시편임에 주로 시편 115장에서 118장 사이에 찬미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중 부활의 찬미가 내용을 제가 찾아 올려나갑니다. 아무래도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십자가의 희생 뒤에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렐이라는 찬미가가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죽음과 부활의 의미의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열심히 죽음을 또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여 주의 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사망의 결박을 푸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또 시편 118장 제가 그랬죠. 그들이 성찬식을 하고 뭐 할례나 의식을 치르고 마지막에 이런 시편 등을 같이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도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17, 18절에 나와있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 선포하리로다. 이것도 죽음과 부활. 여호와께서 날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셔도. 경책할 일이 뭐 완벽한데 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건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입는 것이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다음 구약 구절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구원받을 백성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친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온실에 밭을같이 키워주다 양떼들이 방황하며 혼자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불같은 연단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훈련 속에 인류의 3분의 2는 떨어져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훈련이 연인 간 부모 간의 등에서도 행해지기도 합니다. 관련 구절을 아까 스가랴서 13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 내용을 금방 얘기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을 치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두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실의 밭과 같이 그렇게 평생을 보호하시는 거, 키우시는 건 아닌 걸 알잖아요. 평생 동안 뭐 여러 가지 환란 또 주어지는 것이고, 목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방황에 놓이는 그런 상황도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란 속에 3분의 2는 뭐 하나님 왜 저래 이렇게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것이고 3분의 1은 끝까지 남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같은 남편, 목자 같은 부모, 그런 부모가 아플 때 목자 같은 자녀가실 때 그들을 그 리더를 친다는 것이죠. 그들 쳐서 과연 당신네들이 정말 구원받을 백성인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이웃도 마찬가지. 지금 막 탁소리 났지만은 이웃 아씨가 늘 학대배들면서 잠잘 때마다 깨우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저 사람에게 항상 자비는 베풀 수 없어요. 저도 화가 나면 막 화를 낼 수 있고 그 목자 같은 저를 쳐서 저 사람의 마음을 거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하나님 부인한다라면 그 시험이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를 하고 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찬양을 작게 좀 틀어줘서 믿게 계속 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다라면 천국에서 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무슨 그런 리더 같은 크리스찬 실수를 했다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시험이 넘어가는 것이죠. 여태층 간에 주위 모든 이웃과 연인과 모든 사람들이 저는 잘 되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또 오늘 배경 구절 성찬식 구절을 마치고 6절 만찬의 네 가지 의미를 정리하여 나눕니다. 6절 만찬의 의미. 저분이 설교를 나눌 때는 좀 이상한 소리를 안 내요. 각태 맺는 그 소리를 평소에 그래도 하지 않는 그런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눕니다. 우상을 만드는 애굽에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살려준과 같이 죄의 종 노릇하 묘살되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케 하려 하심. 2번 유월절 문설 주의 피로 사망을 면하게 하신 같이 유월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로 인해 받는 사망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대신케 하심. 관련 구절 요한 1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자기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짐승의 피 제사가 영원한 예수의 피로 대신하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 그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대신하신다는 얘기죠. 4번 이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오래전 약 800년 전 이전의 선지자의 예언같이 이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사야 53장 4절 보면 예수님 피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설교를 제가 오늘 빨리 끝날라 그랬는데 빨리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번에 무슨 어떤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좀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분이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를 지시는 이유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시험 중에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의 많은 지인들, 연인, 부모, 가족, 동료, 이웃 모두가 이러한 훈련을 멸시하지 말고 감사하여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되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낙오되지 않고 전국 백성으로 주님 품에 모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래 누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할공교회와 저희 직장을 기도해 주시고 김현수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중동이 참 심각한 문제죠. 제가 보기엔 7월까지 최고의 이렇게 먹구름이 일 것 같아요. 전쟁의 먹구름이 일 것 같습니다. 철수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죽기도 못하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잠깐 가사를 좀 보시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이 세상에신 구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야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내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이 대장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내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가선가 주님의 군대 생명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적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다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울려라 크게 울려라